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화는 고대 그리스 작가가 쓴 이솝 우화입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이솝 우화인데 프랑스에도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라퐁텐이라는 분이 쓴 우화입니다. 124개의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우화인데, 그 우화 가운데 도토리와 호박이라는 제목을 가진 우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가느다란 줄기에 커다란 호박이 열려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걸. 이렇게 크고 무거운 열매라면 참나무가 제격이지. 그런데 또 참나무를 보면 참나무에는 요만한 도토리가 열려있다. 신은 완벽하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리도 지혜롭지 못했을까. 가느다란 그 줄기에는 큰 호박이 열리게 하고 튼튼한 그 참나무에는 요따만한 도토리를 열리게 한 거 나 이해할 수 없다. 나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그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됐는데 참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는데 도토리 하나가 딱 떨어져서 머리에 딱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도토리가 머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도토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다행이다. 도토리가 떨어져서 망정이지 큰 호박도리가 떨어졌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역시 신이 하는 일은 항상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들을 우리들 갖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자신이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불평하고 또 신에 대해서 약간 또 비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알아서 하신 일인데 자기 그 좁기적인 그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그랬다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때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것들에 딱 경험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을 비난한다든가 불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찬송가 310장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요.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은 내가 이빨 꽉 깨물고 내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 실은 믿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이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찬송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의 감동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그런 큰 영화를 주셨을까?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떤 그런 큰 혜택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우리는 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때 신앙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하면 막연한 신앙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될 수 있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호강을 누리게 하셨고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진정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조건과 형편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출발은 감격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감격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다.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이 신앙은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던 인생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종로를 타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인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인생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신앙입니다. 고백하는 것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것 신앙입니다. 잘 가꾸어야겠다는 결단과 노력들, 그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뀐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고백을 가지고 잘 가꾸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 부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만족한가? 행복한가? 감사한가? 이 새롭게 시작된 인생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있는가?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바뀐 인생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만족한가, 행복한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해 봤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베드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냥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져야 됐던 무언가 과거에 무슨 전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지금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무언가의 사건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까지 원정을 와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를 추종했던 제자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신이 고백하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다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신앙이 있는 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그런 신앙관을 이제 좀 버려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그런 고민된 시간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있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살았던 인생,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인생,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격을 고백하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귀의했을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무언가 엄청난 신앙의 대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안드레가 한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변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형 4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누가 있을까? 그 형 시몬을 베드로를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 보시면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것들을 말해 주었겠죠. 42절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리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가 시몬인데 게바 베드로라고 하겠다. 너를 반석과 같은 일꾼으로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안내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값진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찾아옴과 전함과 데리고 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도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은 새롭게 바뀐 인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바뀐 인생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말 같지만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안드레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유지합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사람을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적인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가 허락하면 그를 또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또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말로 엄청나게 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하면 자신의 이 감격을 유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해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나에게 멸망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는 새로운 인생을 왜 주셨을까? 그죠?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은 왜 주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던 그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막연히 친하다고 사랑하겠다고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생각은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신 그 감격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감격 다 잃어버리고 바람 빠진 풍선 모양 그렇게 있는 그 신앙 가지고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도 없고 입 한번 뻥끗할 수도 없고 그에 손잡고 가자는 말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저주저하고 내가 머뭇머뭇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바람이 빠져 있고 감격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첫사랑의 그 감격을 유지하는 것 이걸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안드레아와 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늘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니까 주변에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찾으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찾으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았는데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가서 무언가를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자신의 문제입니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자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믿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건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그런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잘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바뀐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데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행복하게 바뀐다는 그런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넘어서야 될 벽들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바꾸는 귀한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세 번째 터치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2번 했는데 그동안은 또 늘 우리가 또 교회 안에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서 계속 해왔습니다. 왜 기독교는 유독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극성스럽게 요구를 하는가? 이 남 부담스러운 일들을 왜 자꾸 요구하고 남에게 부담스럽게 다가가서 자꾸 전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처럼 온 세계를 품고 만민에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을 주신 신은 없습니다. 그냥 안에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그렇게 어울려서 그 신이 그 신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인된 이 온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 내 앞으로 이끌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의 가장 귀한 것은 그에게 새롭고 행복한 인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주보 옹달샘란을 한번 보시면 1번 보시면 터치 전도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년에 한 명 이상 세례교인 세우기 전교인 운동입니다. 전교인 운동이라서 여러분 이번도 다 나도 여기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두 줄 읽겠습니다. 터치 전도는 터치하면 반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며 진행하는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관계 중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터치 전도는 세 번째 읽겠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행복한 삶 살기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행사가 아닙니다. 행복한 우리들이 행복한 삶으로 사람들 초청하는 것이고, 행복한 교회에 와서 한번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일을 한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한 일이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능력에 맞게 믿음에 맞게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다든가 내일이 아니라든가 이런 생각들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터치송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부르고 여러분 불렀는데 또 이제 가물가물해갖고 잃어버렸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그 카톡 예배 받으시는 카톡으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또 아시면 한번 같이 또 흥얼거리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동인 전도하는 교회, 동인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토양부터 터치 성령으로 터치 인맥으로 터치 친절로 터치. 전주동인 전도하는 교회, 동인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사랑으로 터치 감동으로 터치 열정으로 터치 축복으로 터치 전주동인 전도하는 교회 동인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생명으로 터치 부흥으로 터치 땅끝까지 터치 전국까지 터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뭐 표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앞으로도 자주 부르면서 한번, 우리 가을에는 한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누군가를 행복하며 새로운 인생을 또 부여해주는 일에 한번 참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행복한 인생을 또 선물해 주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도 누군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다.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교회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바뀐 인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관심과 수고를 다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